오늘 말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시편 55편은 다윗의 어떤 시보다도 특별히 자세하게 알려주는 참 귀한 시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신앙에 아주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뻔뻔했고, 왜 다윗은 다른 사람처럼 그러지 못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55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학 공부를 안 했다면 우리는 시편 55편을 꼭 잡고 있어야지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른 데 없는 것이 시편에 나오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고,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오늘 시편 55편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시편 55편이 그 어떤 말씀보다도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통당하는 건 이야기만 합니다. 사실 이 앞에서도 10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시를 쓴 게 54편이잖아요. 또 뒤에 이야기는 또 가드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할 때 시를 썼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55편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원수가 누군지, 주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벌써 창에 찔려 죽었거나 칼에 찔려 죽었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였을 겁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쥐를 잡듯이 구석구석을 뒤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원수가 이스라엘에 있었다, 블레셋에 있었던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할 때, 오늘 시편 55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블레셋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렇게 할 때 블레셋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의 살아가는데 동반자였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적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파멸에 가지고 오는 것을 막으려고 오늘 다윗은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시편 55편을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야, 오늘 말씀은 길다, 6절까지 있을 땐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3편이 꿀같이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정말 당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죽지 않는 그런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과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 인도의 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 현악, 다른 거는 쓰던 말이니까 괜찮지만 현악에 맞춘 노래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 현악은 영감이 떠올라야 돼요. 영감이 안 떠오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영감 죽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영감 생각 좀 하려 했는데, 이런데 그 영감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 영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현악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서 뭔가 영감이 떠오르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정신병을 앓고 있을 때 사울이 정신병을 앓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현악기를 연주함으로써 그게 편안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난리 피우던 사람이 이렇게 잠 자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현악기에 맞춰서 노래한 건데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거는 바로 54절에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54절 2절에 보면
54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 기울이소서. 그것을 뭐 조금 변형시키면 이 말하고 똑같은데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줄줄줄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 옆에 가서 들어보면 고지서예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 고짓은 안 듣습니다.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안 들으면 지금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이 말은 응답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응답합니다. 한 번도 소리 내서 하지 않지만 그 현악에 맞춰서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질문을 해야지 답을 하지.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한다는데 질문하는 건지 자기 자랑을 하는 건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니까 모르면 입 다물어라 뭐 이런 소리 같이 들려요. 근데 물으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귀 기울여 달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내가 틀렸으면 말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청을 하시고 내 말을 할 때 감추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라지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모습이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숨지 마소서. 이 말은 2절 읽어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 말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해 그렇죠. 원래는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주목해 달라.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내가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야지. 그냥 뻔히 보고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난 모르겠다 이래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내 말을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다. 뭐 들어주면은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 뭐 이런 기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응답해 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응답해 줍니다. 그 뒤에 답이 나오거든요. 이 기도를 하면 그 뒤에 답이 나오거든요. 항상 따라다닙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러니까 나는 근심과 불평과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근심이 있고 불편하고 탄식을 합니다. 왜 불편한데 누가 뭐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또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뭐 교회 갈래 해도 그 사람 생각나고 혼자 있어도 우울하고 그리고 갑자기 거심스럽고 그리고 나는 왜 그때 했는 말을 이렇게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탄식하는 그게 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은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기도 안 하면 원래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네 원래대로 살아라. 네 말한 대로 살아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어렵지도 않고 또 영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성경 읽기는 읽었는데 요새 기도를 안 해서 좋아하는 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심과 불평과 탄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인간은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다 기도했다. 언제? 다윗이 대신 해줬는데 내가 한 것보다 몇백 배 잘했다. 감사하다. 다윗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게 기도죠. 3절 읽어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불편하고 탄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내 속에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자발적인 내발적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원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시편 55편 이 부분의 얘기는 전부 원수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누굽니까?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소리, 무슨 소리를 했는데 공갈을 치는 소리 합니다. 너 죽여버리겠어. 내가 살려두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어. 밥 먹기 전에는 절대로 너를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어. 이런 공갈이죠. 압제, 압제는 협박 마찬가지죠. 비슷한데 좀 다르죠. 뭐 다르지만은 우리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용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하면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공갈보다는 소리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러면 소리로 표현하는 거고, 뭐 이거 협박보다는 압제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압제를 쓰는데, 이 성경 번역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썼어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안다, 철학도 알고 뭐 자연 과학도 알고 하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옛날 사람보다가 훨씬 똑똑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할 때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는지 가슴을 치면 통탄합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잘 알았는데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성경을 읽어보고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읽게 해주셨는데 이제 깨달은 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성경을 본 사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의 기도를 다 대신해 주는데도 내 다 알고 있어 뭐 이러면서 성경 안 읽으면 알으라고 해준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읽어서 제가 생각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받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핍박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죄악은 고통이고 핍박은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다른 말을 그럼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라면 죄악이고 핍박이다. 그렇게 고른 거죠. 그게 3절의 말이고 4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4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아프고 죽을 지경입니다. 사망이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은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파서. 근데 그게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 얘기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뭐 좀 이래도 알아듣는데 뭐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두렵겠구나. 떨리겠구나. 공포에 질려있구나. 그걸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지 못할 단어들을 쫙 열거하는데 감사하죠. 내가 두렵고 덜덜덜 떨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떨리는 거를 무릎이 두 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그래요. 무릎이 하도 떨면은. 근데 그거를 그 만화 그리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만화 그리는 사람이 뭐 성경 읽었겠나 이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찾아냈겠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두려운 사람은 무릎을 부딪히더라. 그래서 만화 그리는 거 보면 무릎을 두 개 꼬부리고 앉아서 달달달달 떠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야, 나는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폼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읽고 벌써 그림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겸손해지죠. 근데 그런 거를 만화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이러면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제일 똑똑한 척하고 막 지적질하고 막 야단치고 이러는데 그게 성경 읽어본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멋있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 날개가 있는 비둘기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그냥 썼는데 뭐 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멀리 날아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현실 도피하고 있구나. 다윗은 이 노래를 딱 적어놓고는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머리를 탁 쥐어박으면서 내가 지금 현실을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는데 왜 가냐 이랬더니 이 한국에서는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더 해보고 가라 이런데도 기도 더 해보라 하니까 내가 베트남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것만 자꾸 기도하는데 대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가서 딱 가라는데 그게 기도를 제대로 한 거거든.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현실 도피라는 걸 알아봐라. 셀라를 넣었는데도 그냥 실적 넘어가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면 하나님은 거기 안 오나? 악인을 또 보내준다. 그 광야에 가면 악인들이 또 거기 득실거리고, 거기 가면은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거 있는데, 그게 또 니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내가 준 원수고 내가 준 대적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7절을 하고 나서는 셀라를 꼭 해야 돼요.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그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피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8절에 피난처로 가서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려오는 이 도적들을 내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힘 길러가지고 죽이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대적을 준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8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셀라가 없었으면 그게 안 바뀔 텐데 셀라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9절 읽어볼게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어요. 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거는 8절하고 이야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8절을 기도하고 나니까 딱 떠오르는 게 현실적으로 딱 부딪힙니다. 그전에는 단순하게 막 마음에 눌리는 게 있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해봐라 니 그러지 말고 속병 깔지 말고 얘기해봐라 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근데 8절까지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현실로 딱 돌아왔는데,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이 말은 이 성내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왕도 안 됐는데요. 왕 안 됐지만은 이스라엘의 왕 성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강포와 분쟁. 강포가 폭력이고 분쟁이 뭐예요? 투쟁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안 싸우는 공동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가보면 엄청나게 싸웁니다. 남들 보니까 조용해 이래가지고 그렇지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잡으러 가지 말자. 다윗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줬느냐. 우리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모르나 이러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막 폭력을 쓰고.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 아무리 그래도 거구파가 있어서 칼을 너가에 다니면서 누구하고 협상했다 이러면 바로 가서 찔러버리는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건국하고 나서도 수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로마 압제 시대 때는 로마하고 무슨 타협만 하면 가서 찔러 죽여버리는 그런 거구파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반대파도 이쪽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폭력이고 투쟁이고 분쟁이고 강포고 다툼이었던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죽인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딴 데 가는 게 아닌데, 그거는 공동체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멸해 달라는 거예요. 독사 같은 혀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사가 혀를 잘라버렸더니, 독사 자세히 보세요. 혀가 두 갈래로 나오는데 잘라버려도 혓바닥 두 개가 좀 날름거립니다. 이 독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자르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비난하는 거, 특히 비난하는 거.
칭찬도 과하게 하면 비난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칭찬, 뭐 신의 목소리다 이래가 다 교회 안 가고 신을 보러 가자 이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말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제가 혀가 갈라졌는지 자꾸 헛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혀를 조심해야 되고 그들이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제거해 달라고 멸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어요. 아니 성벽을 두루 다니는 것은 파수꾼이 외부 침략하는 사람을 오는지 그걸 이렇게 보려고 두루 돌아다니는데 이거 지금 10절 얘기는 성벽 위에서 누가 내 편이 아니지 내 편인지 그거를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죄악과 재난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라가서 살피다가 상대를 쏘면 그 반대편에 올라가서 또 살피다가 쏘고 그렇게 해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신약에서는 두루 다니며 이렇게 번역했는 걸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5장 8절 읽어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사자는 먹을 게 있으면 싹 가까이 접근합니다. 왜 가까이 접근해요? 달리기를 그 먹이 보다가 빨리 못 달리니까. 그러니까 먹이가 눈앞에 오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면 얼떨결에 있던 사람은 미처 못 달아나고 방향을 잡지 못해서 붙잡히거든요. 그 센 다리를 가지고 탁 치면 사슴이 한 대 맞고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오래 달리다 보면 달아나 버리면 헥헥 하면서 사자는 사냥을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돌아다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독수리는 그렇게 안 하죠. 독수리는 높은 데서 도는데 마치 성내에 성벽 위에서 돌아다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독수리가 쫙 돌면서 눈에 띄면 바로 이렇게 꽂혀버리는데 내려오는 줄 모르고 있다 보면 탁 치어가지고 날아가 버리죠. 그런 원수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죄악을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키는 그런 원수들이 항상 빙빙 돌고 있다. 그 얘기를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이 거리가 어디예요? 그 성전 성내에 악독이 뭐예요? 탐욕. 압박이 뭐예요? 속임수가 뭐예요? 배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원어를 보고 이렇게 다른 단어를 갖다 넣어놨으니까 그냥 읽으면 그냥 내가 읽지 뭐 이 소리 들을 필요도 없다. 내가 나중에 읽자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라도 다른 단어를 써주면 오늘은 그래도 찾아가지고 좀 주네 이러면서 그걸 읽으면 좀 더 낫잖아요. 압박이 뭐라고요? 탐욕. 악독이 뭐예요? 탐욕이고 압박이 속임이고 속임수는 배신이고 이렇게 성 중에서 잔뜩 들어있는 그 못된 것들이 그 성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12절 읽어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말이 애매하게 써놨네요. 좀 똑바로 얘기하면 안 돼요. 똑바로 얘기하면 길어요. 아주 길어져요. 왜 길어지냐면은 내가 원수다 이러면서 막 너는 못났어 그리고 너는 죽어야 될 인간이야 막 이랬으면은 내가 그걸 참았을 건데 사랑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사람이 원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죠. 그 얘기가 그 말입니다. 나를 대하여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잘난 체하고 막 그래서 그 사람 같이 동조해주고 높여주고 막 그랬는데 그 동지니까 맞아 그놈은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네가 최고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인 줄 알았으면 내가 피했죠.
누구 자기가 높일 때 저거 위험한데 이러면서 피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높일 때 내가 맞아 맞아 그 애는 니보다 못해 니가 최고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한 거예요. 12절에. 이 12절을요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가 원수다 네가 원수다. 지금 13절하고 합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제목이 네가 원수다가 12절 13절 14절까지 합해서 제목이 너는 원수야 이렇게 그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가 뭡니까? 2인칭이잖아요. 2인칭인데 1인칭 말고 2인칭은 전부 원수예요. 전부. 이 세상은 원수와 하나님과 내 자신 이 세 사람밖에 없는데 내 빼고는 다 원수예요. 그래서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 원수가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원수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원수하고 상대하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 못된 것처럼 보이죠. 다윗은. 근데 그게 기독교 시작이었던 거죠. 그게 기독교 시작. 왜 기독교 시작이 그러냐? 그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시작이죠. 다윗은요, 다윗 이의 모든 자를 원수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맨 처음에 묵상할 때 대번에 뻔뻔하다. 다윗의 신앙은 뻔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거다. 나한테 책망을 안 하더라. 나를 좋다 하고 잘한다 하는 그 사람이 원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서 잘난 데 한 사람이 잘난 체 안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원수라고 말했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살짝 피했을 겁니다. 근데 안 피했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네. 내가 안 피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원수가. 알았으면 내가 피해서 상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상대하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은 그가 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다. 그가 너가 누군데 2인칭이 몰려 있는 거는 그거는 3인칭이라고 얘기하죠. 3인칭. 3인칭은 없어요. 3인칭은 2인칭과 1인칭과 하나님 이 셋밖에 없어요. 다윗의 시는 이 세 사람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3인칭 얘기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1인칭 말고 2는 다 원수예요.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가까운 친구인데 우리는 가까운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절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요새 말인데 나 요새 살고 있잖아요. 요새 알죠 그 말. 근데 그는 곧 너로다 할 때 그가 누구예요? 원수, 미워하는 자, 대적 그 말. 그 사람이 너다. 동료고 친구고 또 절친. 절친은 여기서는 절친이라고 표현을 가까운 친우로다 이래 썼지만은 저는 절친이라고 했지만은 원어는 야다 이렇게 해놨어요. 야다. 속속들이 아는 친구, 최고 친한 친구 누굴까요? 알잖아요. 야다는 누군지 알잖아요. 그 야다가 나의 원수다. 오늘 가서 이를 빡빡 갈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나와 있기 때문에 최고 값비싼 상받을 만한 사랑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절친입니다. 절친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그것을 위해서 죽으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아싸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 이렇게 네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네 최고 잘한 사랑을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상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라. 나가서 죽어라. 보험 받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안 들어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나를 죽일지언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마시게 하옵소서.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게 제일 큰 1등 가는 사람 일인데, 그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거다. 그런 얘기하는데, 13절이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길어집니다. 14절로 마무리하면 이겁니다. 마무리라는 건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 너의 원수,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앞에서 얘기하면 우리 식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14절 얘기 딱 들어보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대적이 있고 미워하는 게 있고 원수가 있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재미있게 같이 노는, 또 뭔 일이 있으면 바로 의논하는 그 사람이 우리 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리와 함께 있어요. 이 무리는요, 유대인의 공동체, 성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군중에 가까운 건데, 그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게 히브리 말 이 원어는 니그사라고 했는데 헬라어는 오크로스예요. 그 예수님 못 박을 때는 오크로스가 거의 주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한 거죠. 공동체 아니면 예수님은 못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거니까. 신성모독죄는 유대인의 공동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무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어디요? 성전, 저 유대인 회당, 그 안에 같이 다니면서 그게 나의 원수였다고 말하는 거죠. 뭐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읽고, 더 이해가 안 가면 외우고, 이해 안 간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읽고 5번 읽었는데요, 7번에 70번까지 읽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찾아갈까요? 찾아오지 마세요. 그는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사망이 자기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그럼 다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 다 죽으란 말일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살아 있어도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다.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악독한 가득한 삶이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이게. 그래서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 말은 죽음이 산채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사실 표현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지옥은 딴 게 아니고 그 악독이 가득한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죽음이 산채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리라.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게 산송장이라고 마찬가지죠. 그 산송장하고 아닌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늘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인상 쓰고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데도 악독이 가득한 삶이니까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서울에 내려간 거죠. 땅속에 내려간 거죠. 내려간 증거가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악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게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은 헷가닥 바꿔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그 속에서 빠져나온다. 어떻게 하면 악독을 버리면 속이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탐욕을 갖지 않고 악독을 버리고 그러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재난도 없고 제약도 없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나는 그쪽 편에 서지 않겠다. 나는 죽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리라.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때마다 이 뭐 아침과 점심과 정오 이거는 단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때마다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때마다 삼시세끼마다 못 알아들으면 삼시세끼마다 어떤 사람은 삼식마다 이러는데 삼식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는 거죠.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거죠. 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죠. 다윗인데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을 젖은 빵을 먹으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 먹다가 말고 그냥 놔두고 더 맛있는 거 없나? 이러고 또 저 가서 밥만 먹다가 놔두고 이러지 말고 이거라도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먹고 남은 거는 저녁에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탄식으로 하는 소리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죠.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 대적하지. 원수가 많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시잖아요. 원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구원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원수에게서 온 거예요. 원수에게서. 그래서 그들은 양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면서 먹었던 그 탄식하면서 먹었던 새끼 식사가 이 밥이 아니라 이 현미가 아니라 이 볶음밥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밥을 잘 먹어서 보약을 잘 먹어서 무슨 약을 잘 먹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전적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주적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이 없으면 다 굶어 죽어. 혼자 못 살아. 혼자 살면 이상하게 짐승으로 바뀌어가지고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2인칭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그게 원수가 참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배신이 있고 속이 있고 그게 있어서 그게 양식이 돼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그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18절 밑줄 쳐야 되죠, 사실은. 근데 밑줄 칠 게 많습니다. 근데 19절 읽어봅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왜 셀라를 넣었을까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압니다.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정말 그럴까? 정말 대적자는 낮출까? 그것은 낮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면 셀라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 대적자는 낮춥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는 낮추도록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네. 그러니까 대적자, 악한 자, 그 원수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잘난 사람이 갑자기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낮아졌잖아요. 내가 높아졌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높여줍니까? 내가 너를 높여준다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아무도 안 한 게 아니라 네가 내 편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을 낮춰주니까 네가 높아진 거야.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높아지는 게 좋지. 뭐 가만히 있는데 딴 사람 다 죽었다고 해서 내가 높아집니까? 그건 나는 싫어요. 하나님은 방법은 그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중간이고 아무리 못해도 중간인데 그 대적은 항상 그 중간 밑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셀라 다음에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셀라 다음에 주는 얘기가 더 감동적이에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 대적한테 가서 야, 니 이제부터 대적하지 마, 대적질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말씀 듣고 우리 한편 안 하면 안 되냐? 야, 내가 니한테 한편 안 된 적이 어디 있냐? 항상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우리 봉사하고 다 그랬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저 인간이 참 안 변하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다윗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 혼자 하나님 편이래요. 모든 사람을 탁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공격하는데 그냥 놔둡니까? 지한테 공격하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환장.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놓고 여기 와가지고 19절에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요. 자기만 경외한대요. 아, 웃기는 신앙이죠. 뻔뻔하죠. 다윗 신앙 본받으면 세상에서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한테 신앙 좋다 소리 듣고 다윗 신앙 가지려면 결코 안 됩니다. 다윗 신앙은요, 너는 결코 변하지 않아. 너의 믿음과 같이, 내 믿음 같이, 내 믿음 같이 절대로 안 돼. 아, 이 사람은 참 말 잘 듣는데, 니 잘하면 내 믿음까지 따라오겠다. 내 믿음처럼 그렇게 해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 위의 인간은 불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을 닮아가지고 2인칭은 1인칭을 대치할 수 없다. 오직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만 이런 말을 안 썼습니다. 안 그러면 빨리 죽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너희들은 안 믿고 있고 나는 믿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없어.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십자가를 짓는데 대단한 십자가죠. 그게 예수 십자가잖아요. 보혈의 피를 흘린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그거 지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그거 지라 소리 안 했어요. 네 십자가를 져라. 네 십자가. 네 십자가 어떤데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마누라가 욕하거든. 입고 다물고 자식들이 아버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보다가 네가 내가 못하는 걸 했구나. 칭찬하실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 나온 걸 알잖아요. 우리가 집 나온 거 알잖아요. 30살에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 나왔잖아요. 내보다 낫다. 네가 어머니가 뭐라 할 때 있고 다물고 그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 보니까 나는 못했는데 니는 했구나. 내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 무슨 말을 지어낸 말을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고 감동받은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그래 제가 20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여. 그렇게 20년 직인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대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말 안 듣는데요. 적어도 자기하고 내하고 관계가 그렇다면 내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뭐 목사라고, 목사도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러고 안 듣는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냐 내냐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라고 했어요. 그거는 뭡니까? 빌립이와 비인칭이지. 빌립이라도 대답 못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는지 내하고 공동체의 언약을 배반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화목을 깬 사람이에요. 화목을 깬 사람. 그게 대적이에요. 나의 원수예요. 21절 읽어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잘. 남 말 듣지도 않고 제 얘기하는데 얼마나 잘. 근데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 차 있다. 이 사용하는 용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 단어 찾아보고 저 단어 찾아보고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탁 하는데 그 속에는 비수를 딱 감추고 튀는 놈은 잘라버리겠어. 이겁니다. 그게 대적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나 말고 이 인칭은 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와, 찔리죠. 찔려요. 다윗 앞에서는 찔립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뭐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다 알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만 늘 쓰는 말이라서 신약에서도 이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네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누가?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아. 도와준다. 그게 영원히 붙잡아 주시다.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흔들려도 되는데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다윗 신앙을 탁 잡아주는데 그게 다윗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만 다윗은 이걸로 신앙 고백을 탁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게 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탁 붙잡고 원수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얘기할 때 네가 그렇게 죄를 지고 많은 사람 앞에 나갈 수 있겠나? 나간다. 나가서 뻔뻔스럽게 딱 얘기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로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3절은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해서 난 맡긴다 그 얘기입니다. 뭐 우리 그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대적은 파멸의 웅덩이에 빠뜨리소서. 그 원수는 파멸의 웅덩이에 빠뜨리소서. 하나님 내 말 잘 들을까요? 믿습니다. 다윗은 믿습니다. 내 말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웅덩이에 빠져야 끝나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적들은 자기 수명에 반도 못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수명에 반도 못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는 66세까지 사는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수명 반도 못 살았는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자꾸 묵상을 그쪽 방향으로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길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장수하면 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아까 수가 오래 살더라. 오래 살더라. 그렇게 말 못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 다른 날의 수가 길지 않게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인의 맹세죠. 의인의 맹세. 앞에는 믿음이고 뒤에는 맹세고. 그래서 오늘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만약에 네가 죽기 전에 시편 한 개만 외우고 가라. 이러면 이 시편 55편을 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다른 성경이 더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편 55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시편 한 편 읽을 시간밖에 없다면 55편을 읽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친한 절친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악과 싸워서 이기고 대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을 주셔서 우리 속에 참 꼭 간직하고 싶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당당하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